여러분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아시죠? 그의 작품은 수많은 관람객들의 그 눈길과 발길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 가보면 한참 기다려야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의 작품 중에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알 텐데 별이 빛나는 밤이란 이 작품은 참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엑스퍼트가 아닌 비전문인인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흐의 작품의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좀 의례적인 게 있어요. 한 작품 돌았으면 또 비슷한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 그림은 자화상입니다. 유달리 반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수천만 불 하는 그런 그 오일 페인팅으로 된 게 무려 30점이 넘습니다. 빈센트만큼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모델로 서려고 하면 그분에게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고흐는 인간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카톡의 프로파일 사진이나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좀 더 뽀시시 이렇게 포시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뽀시시 야시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데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한 가지가 빠질 수가 있어요. 뽀시업을 많이 하면 내면을 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야말로 자신의 감히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내면까지를 본 사람이 고흐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빈센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뭘까? 한 번 사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큰 뜻을 위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적인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많았고 가난을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림이 페인팅이 자신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 화가였어요. 바로 이것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림을 그리되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가난을 이기면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 보면 그의 열정과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고 묻어 있다. 그래서 고흐의 작품,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속에는, 그의 작품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여정이 보여진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자신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이중적 지식이 요청되는 존재다.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 자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신나르시시즘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진, 자기 거,
자기에만 몰두하면 자기 사랑으로, 나르시시즘으로 몰두돼요. 나르시시즘 아시잖아요. 물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그냥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에 뛰어들었다는 나르시시즘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잘생긴 나를 끌어안아 보는데 그게 금방 또 하루아침에 콤플렉스예요. 웬걸 그렇게 잘생긴 난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난데 안고 보니까 또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게 또 다른 더 이기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좀 툭 던져놓고 멀리 놓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던져놓고 객관적으로 봐야만 내가 치우치지 않고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요, 이것이 바로 빈센트가 자아상을 그렸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겠는가? 켈빈의 말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할 때만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과 우리의 다른 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허다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만 생각했던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실려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적어도 유월절만큼은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원칙의 절기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인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해마다 올라갔지만 이 12년째를 강조하고 있네요. 유대인만큼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쉐마를 다 듣게 해서 암송하게 하는 정도죠. 10살이 되면 미쉬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식이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지킬 뿐 아니라 이제 회당에 올라가서 멤버십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에 부모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1, 2년 전에 의도적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투자를 해서 유대인들을 견습 삼아 청소년들을 성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켰다, 그러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당시 배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고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유월절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켜야 완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패키지예요. 그 당시 사람이 가난하다 보니까 유월절 지키고 나면 됐다고 막 가자 그래가지고 가난을 핑계 삼아 하루 이틀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게 배경인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해서 산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켰다는 근거가 어딨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43절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4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이게 헬라어로 보면 헤메이라스, 이 아스꼴이 복수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만 딱 하고 그 다음 주에 돈 없다고 핑계대고 자식 데리고 내려간 게 아니라 헤메이라스, 그 날들을 다 지키고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교절에서는 무교절까지 니산을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정도를 정말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지켰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벅찬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낭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봐라 교회 가니까 걸렸잖아, 그런 말 하면 신앙이 어린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잘 지켰어요. 가난한데 끝까지 지키고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되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헤메이라스, 나를 다 지켜도 가다가 보면 낭패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준 본 중에 하나다. 어쨌든 본론으로 뛰어들어가면 그날 저녁이 되었어야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부모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무려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미국에 살다 그랬으면 걔는 납치됐겠다, 경찰이 주고 안 주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중에는 또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잃어버린 걸 모를 수 있지, 그것도 하루길이나 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나,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어처구니가 없다, 부모 자격 없다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를 좀 알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그 당시에 25,000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6만 명 내지 1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존에 있던 인구의 적어도 4배 이상인 북새통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객들이 전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도적대도 있고 분실 신고도 있고 그렇게 난리였기 때문에 고향 중심으로, 친속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몰려서 이동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동할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가고 어깨 넓은 남자들이, 아들들이 뒤에서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문득문득 예수가 안 보여. 그럴 때 아빠는 생각할 때 아이고 엄마하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생각할 때 아이고 아빠 요셉이가 잘 챙겨오겠지,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내가 할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그렇게 턱 마음을 놓고 사는데 저녁에 점호, 번호 했는데 없어.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그 느낌 아시죠? 하늘이 하얘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시는군요. 저희 집에 둘째가 아마 4살, 우리 줄리가 아마 4살, 5살쯤 되었는데 우리 집안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진주에 갔는데 온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막 사촌, 팔촌 다 모이니까 아이고야,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 본가에서 진주시장통까지 가는데 한 걸어서 어른걸음으로 10분인데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러 간다고. 쫄쫄쫄쫄쫄 다 갔는데 이제 사촌들하고 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아이고 사촌들이 알아서 챙기겠지 하고 마음 툭 놓고 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장통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너무 볼 게 많으니까 자기는 시선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돌아왔어요. 집에 장 보고 다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가 없는 거예요. 야, 주로 애기들 잃어버리는 게 놀이공원 아니면 바닷가, 시장통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그 이제 잔치고 뭐고 전부 다 이제 난리 해가지고 이제 애기 찾는다고 막 난리통을 하고 있는데, 막 등에 땀이 흐르고 식은 땀이 흐르는데요. 하이, 딱 보니까 저기쯤에서 애가 하나 걸어오는데 내 딸이에요. 그래, 걔가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는데 애기가 그 잊혀지질 않는데 뭐라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여기 찾아왔냐 그랬는데, 할머니 집 바로 옆에 복례동 진주교회가 있는데 교회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큰 게 달려 있었대요. 시선 집중해서 시장통에 보다가 어디를 가야 될지 눈물이 흐르는데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났다. 할머니 집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십자가 안 보이는 데서부터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거기서 종종 해가지고 그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희미하게 보이던 십자가가 또렷이 보일 때 십자가를 방향 잡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린 애에게 지각 속에 십자가란 생각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둘째 사이가 아멘을 안 하네요. 당신은 그때 그 지각 없었으면 장가 못 갔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재미있어, 아무리 엔테인먼트이 좋아도요, 사람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에 있더라도 비유컨대 여러분이 길을 모를 때는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변함없는 디렉션은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 그 밤에 얼마나, 저는 부부싸움 좀 했다고 봐요. 당신이 좀 챙기지, 당신은 뭐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불안해서 아마 잠을 못 잤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하루가 걸려 돌아가면서 아기를 막 찾아 제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었겠어요. 이름은 예수인데요, 애가 생긴 게 그래도 지금 똘망똘망 생긴데 혹시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애인데요, 모르는데. 사내인데요,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12살 아이가 갈 만한 데는 다 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게임장하고 농구장하고 막 엄청 뒤졌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면, 우리 모두가 요즘 바쁘게 다들 삽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하다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생각을 똘똘하게 한번 하고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서니까 주일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실컷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예수가 빠져버리면 뭐죠? 본질과 상관없는 종교 생각만 하고 생활만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반축정이 아닐까요? 당연히 예수가 나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내 곁에 안 계신다면 정말 큰일 아닐까요? 이제라도 그러니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는다면 즉시 예수를 향해 돌이키시는 시간 되기를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 돌이켜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집에서 35 노스를 타고 교회 새벽 예배를 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리턴만 좀 다녔잖아요. 그날따라 뭐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아이젠하워로 빠지면은 적어도 3, 4분을 벌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다 어머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이젠하워로 가야 되는데 아이젠하워로 지나가 버리고 오늘 리턴만으로 가야지 못 찍겠어요. 세상에 무슨 일은 지금 그걸 생각하노. 그래 내려가는데 가가지고 리턴만까지 갔는데 세상에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알죠? 빰빠밤 불이 팍 밝은데 뭐가 오는 거죠? 기차가 오는 거예요. 야, 그날 기차 길대요. 길어. 한 세니까 6, 70, 80개 한 4분 서 있어요. 4분.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 리틀 만에 왔는데 세상에 보니까 여기 지금 밑에 길 막아놨던 걸 또 열어놨던 걸 또 막아놨네. 또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얼굴을 쳐다보면서 거꾸로 돌아가 또 돌아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결국은 아이젠하워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헐브르게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좌회전 꺾어서 돌아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야, 사람 딱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끝까지 돌려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민수기처럼 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향해 찾아가는 좁은 길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통 오답투성이에요. 예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놓쳤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the answer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리아 어머니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마리아의 의식 속에, 마리아의 생각 속에 이 의식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해주었던 그때처럼 의식이 살아 있었다면,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처럼 의식이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아기 예수를 정결식을 할 때 시몬과 안나가 아기를 손에 안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구세주인 것을 알려줄 때 그때 그 의식이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했다면 말이죠.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생각이 살아있었다면 단번에 저는 성전으로 치고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을 애태우지 않고 2장 44절 친족과 사람 중에 찾으나 찾지 못하는 그 과정을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이란 세월을 자식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라는 생각이 퇴색되고 희석되어 간 거 아니었나. 그저 육신의 적으로 내가 젖먹여 길러니까 묶였던 관계, 내 품 안에 익숙한 내 자식의 관계로 신앙의 관점이 희석된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한인 부부들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분명히 얘기해 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 아껴주는 딸이다. 이 하나님의 의식을 계속 세뇌될 정도로 말해주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너는 내 딸이지만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데서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게 마침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못하면 마음에 평생 엉어리지고 삽니다. 마음에 평생 무거운 십자가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진 거고, 그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아버지는 엄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부모님의 영향력을 떠나 점점 나의 영향력으로부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에 역할이다. 그런 거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교육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뒤에 예수를 만났어요.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거기에 원고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묻기도 하시니 거기다가 언더라인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묻는 아이는요, 아는 아이예요. 묻지 못하는 아이는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통한 거죠. 여러분, 47절에 보면 랍비들이요,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요, 눈이 희둥그레졌다는 단어고 눈이 빠져나올 뻔했다는 단어예요. 너무 질문이 예리하고 정확하니까 자기들이 뭐지? 애들은 조용히 이럴 뻔했다고 저는 봐요.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을 많이 하도록 식탁에서, 특별히 성경적 질문을 많이 하도록,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알도록 해야, 알아야 질문할 때는 말이 안 돼도 받아줘야 돼요.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몰라, 너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질문할 때까지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 자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운하고 분노의 감정이, 얘야 너 어째서 이렇게 했냐. 48절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이 정도 나갔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꼬리를 내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질문하는 엄마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9월 10월은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문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찾아 헤맸습니까? 제가 있을 유일한 곳은 성전이란 걸 왜 모르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모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야, 예수 버릇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부모 속을 그만큼 태워놓고 저런 말을 하시다니 싶습니까? 아닙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가로 열고 18년 동안 적어 놓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예요. 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뭐 대의를 위해 산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끝까지 절제하며 순종하셨는데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을 더 30세가 될 때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30세 공생애 하셨다면
끝까지 주님은요, 말씀에도 뛰어났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육화시키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네 어머니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49절 말씀을 우리가 49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직전에 13세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한 거죠. 부모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점 망각하고 퇴색시켜갔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내가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설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비더라도 성도는 내가 누구냐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49절은 예수의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Father's Hous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Dealing with the things of my father. Father's house가 뒤에 한글 번역에 좀 더 그렇게 나중에 하면 좋겠네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아니, 그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오는 집 로케이션적인 템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템플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What do I have to do? The things which God given to me. 거기에다가 포커싱 된 미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돼요. 한글 성경에는 약간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9절의 한글 성경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 야, 있어야에다가 언더라인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있어야가 영어에는 안 보이는데 헬라어에는 보여요. 이 있어야는요, 사명과 관계되는 단위.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주십시오. 거기는 da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D-E-I. 그 다음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예, 저 day인데 저게 이탈릭체로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크인데요. 저 day 속에는 내가 네 집에 유하여 야하리라. 내가 내일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뭔가 데이 속에는 의지와 책임과 사명이 수반된 기록 버림받되어야 하리라. 고난받아야 하리라. 죽음 당해야 하리라. 그리고 살아나야 하리라는 데이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있는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미션, 사명, 그것을 하여야 하리라는 자기의 정체성. 한 번 순종하고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예수의 심장을 보여준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데이,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의 사명의식이 우리 온누리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의지와 사명의 데이가 지금 이식수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한 번 사는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 집, 교회까지 마스크 쓰고 온 여러분들에게 온 거 감사해요. 귀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고 집에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 속에, 생각 속에, 기도 속에 데이 해야 된대. 이 데이가 없으면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썰려 다니는 거예요. 환경 따라. excuse. 성도는 excuse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뚫고 가는 예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 하세요. 예수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네. 이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마스크 잘 쓰고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이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교회들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을 지키셔서,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킨대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의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갈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교회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아버지 집 성전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변덕스럽고 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주신 우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치르고 주신 복,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교회만 다니는 게 다가 아니겠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the things,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코비드를 우습게 여기며 코비드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일보다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게 해줘야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거죠. 코비드 때문에 못하면, 코비드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 속에 수많은 재앙과 더 어려움이 나타날 텐데 코비드한테 기죽어지 못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요,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을 기특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날이 다 아버지의 날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분은 위로자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온 힘을 빼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집중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분이 서운할 수 있어요. 예수와 무관하게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주님께 전혀 예의주시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나 자신만 집중하고 내 생각만 집중하는 데서 한 발씩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아내하고 같이
어느 분의 간증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공부를 1등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한 번 2등 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평생 공부하고 논문 쓰고 미국에 와서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UCLA에서 연구원으로 살았어요. 예수를 진짜 안 믿는 분이었는데 과학자가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남자와 관계없이 맺지? 그 순 거짓말을 안 믿었는데요. 하루는 교회 가서 따라갔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졌대요. 그때 믿어지고 나서부터요 3년 동안 울고 살았대요. 자기 같은 과학자가 하나님 믿는 건 좀 창피했대요. 그런데 웬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믿어져 버리더래요. 논문을 쓰는데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UCLA에서 가르치면서 그냥 대학원생이나 박사생이나 그냥 영혼 구원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딱 보니 자기가 그렇게 잘 쓴 논문, 많은 논문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nothing, useless. 어제 본 신문을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팍 새겨지더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코비드 중에도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좋은 직업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직업 생활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전공 속에 아버지의 일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 속에 아버지의 일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전부 다 그냥 목사도 전도 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목회 속에도 아버지의 일이 담겨야 된다고 봐요. 군생활 중에도 아버지의 일이 담겨져야 합니다.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도 리타이어를 하신 것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 없이 하시면 우리의 리타이어는 맛있는 거 드시고 멋있는 데 고고 우울한 거 해결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월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할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10월 30일) 날 아이베스트 카드를 나누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이베스트 카드를 받아서 삽니다. 여기에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분을 위해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10월 30일 날에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 카드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라 하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안 좋습니까? 교회 어딨어? 다 있어, 여기.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면 다 썩는 양식이에요. 사라져요. 금방이에요.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첫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깨닫고 가시기를 바라요. 이제라도 even now 이제라도는 반성의 단어이고 회복의 단어입니다. 이제라도는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어고 회복하는 단어예요.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는 영역이 있다면 즉시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주를 향해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재조정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기에는 이 도시가 메디컬 도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만두라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군생활 하시는 분들, 연구생활 하는 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만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 모든 일 속에 아버지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